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함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는 시점에서 우리도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는 날이 오면 우리는 기꺼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더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은 몇 달 안 했지만 훈련소에는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훈련소에서 4주 동안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20대, 23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혼자 드렸던 그 예배가 저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예배 중 하나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한순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한페렴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 행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신 부름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불렀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IQ는 2자리고 불평불만이 많던 그 민족, 수도 많지 않은 유목민족, 그들을 하나님은 왜 불렀을까요? 룻이란 여인을 다윗 왕의 조상으로 부른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쓰러져가는 유대인 가문의 과부였고 나중에 결국은 재혼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모든 이유를 넘어서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가 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자격 없이 이유 없이 선택받고 말씀을 맡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대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아담 이후에 150대 인류 역사가 이어진 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바로 그 대열에 들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백성이 된 우리들은 첫째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run through the Bible 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말씀을 맡은 백성이 된 삶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착한 행실로 그들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천지의 이기심과 부정직함이 온 백성의 건강과 경제와 평판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보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맡은 우리 한 사람이 이 민족과 열방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창조의 궁극적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신천지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는 시점에 이 본문이 잡혔습니다. 이 본문은 몇 달 전에 잡혀 있었던 본문인데 신천지가 바로 전주에 난리를 쳤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개입을 믿습니다. 설교 본문 하나까지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그 현장 하나하나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없어졌다. 그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들고자 시도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셔서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인류의 회복을 이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새 인류를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인류와 함께 새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다미선교회, 그리고 다락방,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굉장히 열렬히 사모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순진하다는 거. 우리는 약간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잘 안 넘어가는 거죠. 또 열심히 있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거죠. 또 무지하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죠. 또 이기심.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종류의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류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 기성교회 교인이었다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정통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계신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대처법은 그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더 잘 알게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잘못된 관심조차도 많은데 우리는 왜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적을까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죽어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이 집중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고향에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고, 날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고향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적은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이 좋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싫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풍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멋있게 잘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이나 신천지는 사단의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미혹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종말론, 거짓된 종말론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기가 힘이 드는데 천국을 입 밖에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죠. 여기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까지 가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하며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세상이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상이 있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꾼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배우자를 꿈꿀 때 그때 한번 돌아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있을까. 만나는 아가씨마다 점점 더 이쁜 아가씨를 만나게 되니까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혼할 아가씨는 얼마나 더 이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대충 그냥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백마탄 왕자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우리가
만나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죠? 교회를 꿈꾸고 학교를 꿈꾸고 선교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꿈꾸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뭐 이쁜 아가씨랑 결혼해서 살아봐도 그 얼굴은 한 달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이쁜 얼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주가 많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좋아해 본들 그 재주 좋아서 기쁜 것은 한 달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꿈꿀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 하나면은 꿈꾸는 데는 족합니다.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죠. 하나도 즐겁지 않고 해야만 할 숙제로밖에 여겨지지 않으니까.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보셨나요?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보셨나요? 뛰어난 화장 기술 때문에 신부는 다 아름답죠. 그죠? 또 성형외과 의사들의 솜씨가 하도 뛰어나서 신부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모든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적어도 자신과 신랑에게는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단장이라는 것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냥 얼굴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마음을 단장합니다. 내 마음을 수많은 총각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총각에게만 주는 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결을 단장합니다. 그죠? 긴 시간을, 오랜 시간, 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에게 내가 베스트이기 위해서. 그것을 신랑도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저는 결혼 후에도 가끔은 서로를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꾸미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안 되면 결혼 기념일이라도 좀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단장할 때처럼 마음과 얼굴과 옷차림과 이런 것들 좀 다 돈을 좀 들여서 꾸미고, 그죠? 또 신랑도 가전 가문 이설과 물질과 할 수 있는 모든 공세를 다 들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하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으로 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가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한 이것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둘째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체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 그랬고 6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도록 값없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린 일이 많을수록 위로가 클 것이고 목마름이 큰 사람일수록 생명수가 시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저 집은 안 그런데 우리 집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다른 집보다 더 많이 힘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감격이 클 것이고, 내가 다른 집보다 더 많이 속상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땅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가속이 뒤집어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수가 더 시원하게 마시게 될 것인데, 5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산천과 강과 돌들이 탄식한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래서 덤으로 자기들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못생긴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그죠? 왜? 못생긴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못생긴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날에는 저도 멋진 모습을 자랑할 겁니다. 네? 그때는 우리 김신영 장로님처럼 구두에서부터 머리까지 제대로 딱 갖추어 있고 딱 이렇게, 그죠? 저도 나름 좀 이렇게 깎을 때 깎고 또 색깔 좀 바르고 이러면 멋있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웃으신 여러분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노래 좀 잘하고, 노래. 지금 제 목소리가 별로 제 마음에 안 드는데요. 플라시도 도밍고 같이 제 마음속에는 도밍고보다 더 멋있게 부르고 싶은 이 감정이 충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은 뭡니까? 목마른 자에게. 난 정말 그렇게 조수미처럼, 그죠? 또 소양처럼, 조수미보다 소양 소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이 답답하고 허스키한 이 목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갈증력이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그런 모습을 난 자랑할 수 있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 그냥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한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것이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기는 자가 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이기는 자들의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이 세상을 산 사람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온 세상이 바이러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줄 수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의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 뜨거운 불보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영혼의 아버지와 완전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단절인 것입니다. 그 단절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려서 외쳤던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온 우주가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그 장면 속에서 둘째 사망의 두려움, 고통이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7주 동안 같이 나누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창조의 완성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무한폐렴으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기대하게 하시며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